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기대함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이 범하는 문제를 이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귀한 날로 그렇게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너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드러나고요. 사실은 이것이 곧 27절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시면은 나도 따라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설명할 때 아주 이것이 명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따라가고자 마음먹은 그분의 길이 그 제자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의 비전이 되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곧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도 몸소 그러한 제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는 생각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행동까지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많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한다, 그 아버지의 일을 나도 따라 한다라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아마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죄로 인해서 망가져갑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은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사실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고, 여러분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해 오신 일하심은 어긋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도 그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하는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줄 믿습니다. 한 어렵게 공부하던 학생이 엄청난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과 이제 대학에 지나가서, 그리고 이후에 그의 모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학생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청와대에 초청받게 됐는데, 말로만 듣던 청와대를 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구경하는 데만 그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청와대 구경하는 것에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이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와 다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열리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아가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도,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는 일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쭉 해 오시던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회복되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게는 그 창조의 때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작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사용하셔서 우리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마주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는 38년간 매여있던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고객과의 대화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떤 지체를 향해서 품게 하시는 그 큰 긍휼의 마음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그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줄 믿습니다. 새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인터넷 댓글 하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기다림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6년 정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 부부가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고백을 같이 눈물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4년간 3번의 유산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 정말로 정금처럼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부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부부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찾아내고 발견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갈 때 놀랍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